히스기야 왕은 우리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교회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유다 교회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 교회도 온전하지 못했어요.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인데 이 아하스 왕도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 남유다 교회를 바로 서게 할 수 있을까, 또 회복시킬 수 있을까, 새롭게 할 수 있을까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개혁을 단행을 했죠. 산당을 부수고 또 아세라 목상을 찍고, 그때만 해도 성전 문이 닫혀 있었어요. 성전 문에 거미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성전 문을 열고 또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을 삼켰던 아수르가 이제 남유다까지 넘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마리아를 함락했던 이 사네립이 이제 예루살렘까지 엿보고 있었습니다. 이 중요한 상황에 히스기야가 덜컥 병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작은 병이 아니라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 나중에 무화과 반죽을 이 상처에 놓았더니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아마도 이 피부에 치명적인 병을 가졌던 모양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와서 하는 말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때 히스기야의 나이가 39입니다. 39. 그러자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여기 원문에 보면 큰 울음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히스기야가 큰 울음으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좀 부족하고 모자란 기도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웬고하니까 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나는 너무 더 살고 싶은데 39에 죽는다는 것이 너무나 억울한데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좀 기억해 달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선한 일을 했는지를 좀 기억하시고 내가 이런 선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나를 낫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히스기야의 기도는 자신의 선행을 나열하고 또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고 그래서 그 보답으로 나를 낫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행한 그 모든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개혁하는 일이죠.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기억해 달라는 뜻입니다. 교회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거룩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큰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아수르의 침략이라는 큰 위협 가운데 있는 것이죠. 만약 이때에 왕이 죽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얼마나 빨리 응답을 하시는지요.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히스기야에게 그 말을 하고 성읍으로 돌아가서 도착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전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내 날에 15년을 더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이렇게 즉각적으로 응답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목적이 무엇이죠? 오늘 6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오늘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신 이유는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하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한 약속을 지키겠다. 다윗과 맺은 언약을 지키겠다. 그래서 내 나라를 보존하겠다 하시는 응답인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사네립의 침략을 앞두고 있습니다. 만약에 왕이 죽으면 누가 백성을 이끌어서 이 사네립의 공격을 이겨내겠습니까? 또 히스기야가 죽게 되면 대를 이어서 왕이 될 아들이 아직 없었습니다. 히스기야를 이어서 교회 개혁을 이어나갈 후계자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남유다도 보존하시고 또 후계자를 위해서도 이 히스기야의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개인의 영화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주의 일을 한다고 고생했으니까 그 보상으로 15년을 더 준 것이 아니라 남유다를 멸하려고 하는 아수르 왕 사네립의 공격을 막아내고 또 다윗과 맺은 언약을 이루고 남은 백성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기도입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기억하시고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기도가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였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약속대로 아수르 대군을 격퇴시켜 주시고 유다를 보존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불러 모아서 너희들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좀 구해와라 그랬대요. 그래서 천사들이 온 세상에 두루 다니면서 아름다운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천사가 빛나는 보석들을 가지고 왔어요. 다이아몬드와 루비와 사파이어와 같은 빛나는 보석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표정이 별로 안 좋으세요. 천국 바닥에도 널려있는 것을 무엇 때문에 가져왔느냐 그러셨대요. 두 번째 천사는 예쁜 꽃을 한아름 따다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는데 역시 하나님의 표정이 별로 좋지 않으셨어요. 곧 시들어버릴 꽃을 왜 따다 왔느냐 그러셨대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천사가 가지고 온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주 크게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천사가 가지고 온 것은 성도들의 눈물이었습니다.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 간구의 눈물, 그것을 보실 때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으로 아름답게 보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눈물을 귀하고 아름답게 보십니다. 스펄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마른 눈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마른 눈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곰곰하게 생각해 보면 그 말씀이 맞아요. 왜냐하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눈물을 닦아주는 곳입니다. 그런데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56장 8절에도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고 주의 책에 기록하셨다가 천국에서 다시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는 눈물의 기도가 있는가? 우리 2024년 한 달을 앞두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내용입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한 눈물의 기도가 있는가? 우리 2024년 한 달을 앞두고 있는데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눈물의 양이 있다면 그 양을 다 채우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도 보셨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히스기야의 이런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히스기야 인생의 후반전, 정확하게 말하면 그의 인생이 이미 끝났어야 되니까 추가적으로 주어진 것이니까 그의 인생의 연장전이 시작이 됩니다. 39세부터 시작하여서 15년 동안 덤으로 주어진 인생입니다. 재밌는 것은 히스기야가 자신이 15년을 더 살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시한부 인생이죠. 사실 우리도 다 시한부 인생이죠. 단지 그 끝을 모를 뿐이지.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끝이 언젠지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15년 동안 히스기야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 자신을 위한 시간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주신 시간 아닙니까?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또 남유다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주신 기회 아닙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히스기야의 인생의 후반전, 연장전은 그 이전보다 못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사건은 히스기야가 낳고 나니까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가 낳았다 하는 소식을 듣고 사절단을 보내었습니다. 서신과 또 많은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히스기야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조그마한 나라 유다를 신은 강국이었던 바벨론이 알아주고 그 왕이 사절단까지 보내어서 축하해 주니까 히스기야가 아주 우쭐해졌습니다. 그래서 나라 안에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었어요. 보물 창고에 있는 각종 보물도 다 보여주고 무기고를 열어서 그 안에 있는 무기들도 다 보여주고 궁중의 소유와 그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중에 보여주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사절단이 와서 기분이 좋은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보물도 보여주고 무기도 보여주고 왜 이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었습니까? 히스기야는 바벨론 사절단이 왜 왔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 히스기야를 문안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요. 바벨론은 지금
이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 남유다도 끌어들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반아수르, 이 연대에 남유다도 합류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남유다를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나도 당신 나라와 대등한 관계로 아수르와 맞설 수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도 그런 능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힘이 있는 나라입니다. 하는 것을 자랑하고 과시했던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다 하는 허세와 자랑이죠.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도구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내가 어떤 사람이야 하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조금만 뭐가 됐다 싶으면 얼마나 교만해지기 쉽습니까? 뭔가 좀 큰 과제를 넘어섰다 싶으면 우리가 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만 스스로 대견해하고 스스로 칭찬하면서 자만과 교만으로 이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역대하 기자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그랬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였다. 15년이라는 시간을 더해 주신 그 목적과 그 이유를 이루지 못했다 하는 것이죠. 그 은혜를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데 사용했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내 시간을 끝내고 하나님의 시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육체의 일을 끝내고 성령의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히스기야는 여전히 자기 자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냐?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존재로 비칠 것이냐?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대단하게 볼 것이냐? 박수 쳐줄 것이냐? 훌륭하게 볼 것이냐? 거기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닙니다. 나의 존재는 점점 희미해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더 선명해진다면 그것이 은혜를 갚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둘째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살려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아직 그에게 후계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단행했던 교회개혁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우는 일을 위해서 히스기야를 살려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족보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믿음의 선배들 몇백 년을 살았는데 그 인생을 한 줄로 요약합니다. 누가 누구를 낳았다.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이 이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씨가 중요하고 신앙의 계승, 믿음의 계승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인생을 더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히스기야는 병이 났고 이 15년 동안 사는 동안에 이 므낫세를 낳게 됩니다.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병이 났고 3년 정도 지나고 므낫세를 낳은 것입니다. 12년간 히스기야는 자신을 이어 교회를 개혁할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양육하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되어서 55년간 남유다를 다스립니다. 그런데 그는 남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됩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없앴던 산당들을 다시 짓고 치워버렸던 아세라 목상을 다시 세우고 성전 안에 1월 성신을 위한 제단을 만들고 그것들을 제사했습니다. 나라 안에 온갖 이방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섬기게 했습니다. 점치는 사람들, 사수를 행하는 사람들, 신접한 사람들을 신임하여서 그들을 세웠습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얼마나 많이 흘렸던지 그 피가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주어진 그 15년의 기간은 목적을 이룬 것입니까? 얼마나 우리를 서늘하게 하는 사건입니까? 우리는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단지 15년 더 살았다 하는데 관심을 가지지만 그 연장받은 15년을 어떻게 살았는가를 살펴볼 때에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 응답 후가 더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난과 위기를 기도로 이겨내는 것도 어렵지만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복을 바르게 사용하고 그 은혜를 갚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날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남은 날이 얼마인지 알면 우리가 더 시간을 선용하고 더 아껴서 더 잘 살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종종 하죠. 그러나 오늘 히스기야를 보니까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남은 날이 얼마인지를 안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모르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야 하루하루를 나의 마지막 날처럼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날을 더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의 날을 연장시켜주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내 시간을 끝내고 하나님의 시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내 일을 끝내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루살렘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하여 어떤 일들을 하십니까? 요즘 성도들은 수많은 교회들 중에 한 교회를 선택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매자의 입장에서, 소비자의 입장에서 교회를 바라봅니다.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얼마나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가? 얼마나 나의 기호와 취향을 만족시켜주는가? 내 마음에 드는가?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습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서 성도들이 받고 얻고 누려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교회가 성도를 위하여 존재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직분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직분자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직분자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직분자가 교회를 위해 존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후반전, 여러분의 인생의 연장전은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시고 충성하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떤 눈물을 흘려야 할까? 기도하고 고민하는 인생의 후반전 연장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허세를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고난은 잘 다루었는데 축복을 잘 다루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호흡으로, 목숨으로, 힘으로, 재물로, 지혜로 주를 위하여,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임받는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이 흘렸던 눈물, 하나님께서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연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갚아가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분초마다 우리의 호흡을 연장시키시며 매일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한 눈물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갚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인 이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남은 인생을 헌신하며 충성하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